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11절,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전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라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들었느니라.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되시고 길되시고 질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보이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시고 은혜만 붙잡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천한 종을 가리시고 주님만 드러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주님께서 그렇게 이끌어가실 믿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이제 이 부분을 살폈는데 여러분 저번 시간을 통해서도 아마 이 부분들이 뭘 말하는지 아실 거예요, 그죠? 결국 저번 시간에도 그 창세기 뭐 여러 가지 창세기부터 쭉 그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의 어떤 그 구조라는 것이 항상 어둠에서 빛으로, 그죠? 애국으로 보내서 노예됨에서 탈출케 하시고 이런 왔다 갔다 하는 그 역사, 그죠? 둘째 아들이 집 밖에 나가서 다시 돌아오는, 그죠? 그런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이유가 뭐죠? 이것들을 왜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뭘 우리에게 알라고, 어떤 것을 알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 진행, 어떤 시간의 진행들이 이게 어둠에서 빛으로, 오늘도 본문 보니까 유업을 이룰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이 어렸을 동안이라는 것. 또 보니까 그 아버지가 정한 때가 나와요. 그때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서 어렸을 때 이 세상에 초등학문이 나오죠. 초등학문. 이 초등학문이 뭐죠? 초등학문이 뭐죠? 율법이죠. 율법. 이 율법 아래 묶여있는 어떤 우리의 실존을 보는 거죠. 그런 때가 있는 거죠. 율법, 어둠, 세상 안에 이렇게 묶여있는 우리의 모습들, 그렇게 있었어요. 종노릇 했다고 그러죠. 종노릇. 근데 때가 참에 하나님 그 아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 그렇죠? 여기가 우리가 어렸을 때라는 것. 이 어렸을 때라는 건 뭐죠?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 종노릇했다. 이 어렸을 때 카이, 헤메시, 호테, 에멘, 네피오이 이렇게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뭐죠? 어떤 그 문맥상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을 갖다 어렸을 때라고 그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의 시간, 그게 바로 이제 어렸을 때.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지 못한 때입니다. 우리가 그런 종노릇해서 예수라는 빛 밖에, 은혜 밖에서 율법 아래 묶여서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던 그때. 근데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죠. 그래서 여자에게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 그죠? 그래서 4절에는 원래는 때가 참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4절 같은 경우는 원래 이 대라는 헬라어로 시작하는데 이게 그러나, 그죠? 그러나 로마서도 마찬가지 그런 말씀 아닙니까? 로마서 1장 1절에서 3장 20절까지 뭐 인간의 이런 때 차기 전에 저주 아래 묶였던 시간들, 그래서 죄된 시간들 갖다 먼저 드러내고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가. 그 다음에 눈이 돼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3장에 가보면 이제 그러나 이제는 때가 찼다는 거예요. 어떤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때, 회복의 때, 그죠? 그 은혜의 때. 그래서 그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으로 우리를 갖다가 끌어들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라는 것은 앞에 종노릇하였더니와 연결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는 예수로 인해서 그런 종노릇하는 것에서 종노릇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러나라는 것은 항상 복음
눈이 가져오는 새 시대의 전환을 갖다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도 그래서 눈이 돼 이렇게 설명했다고 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그러나라는 단어가 사실 우리나라 성경에 빠져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 사실 로마서 같은 데도 보면 이 대라는 이 그러나라는 것들이 너무 많이 빠져 있어요. 사실은 헬라 원어를 보면 사실 그런 것들이 사실 근데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반전을 갖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죄 아래서 종노릇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 그래서 그런 새로운 시대. 율법 아래 있을 땐 정죄가 있죠. 하지만 이제 그런 정죄 아래 있던 율법에서 은혜로 나가게 하신 그때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사실 이것을 갖다 우리에게 경험케 하신 이유는 바로 무엇만 드러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뭔지를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은혜가 뭔지를.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정히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알아가시는 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근데 교회에서 그 은혜는 안 가리키고 무슨 뭐 해라, 뭐 해라, 뭐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어떤 행위들을 가리키기 때문에 이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이 진짜 말씀 전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는 분들 되시기를 좀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은혜를 이제 가르쳐 주시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4절 5절도 보면요. 에베소서 2장 1절 같은 데도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그래서 때가 나오죠. 너희는 그 가운데 생활 이 세상 풍조를 따랐대요. 이 세상의 원리, 율법의 논리, 인과응보, 권성진학의 그 논리, 그 풍조를 따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죠? 사탄 마귀죠. 마귀를 따랐다. 그죠? 안 따를래야 안 따를 수가 없어요. 뭔지도 모르고 우리는 거기 묶여 있는 거예요. 저주 아래. 그러니까 다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사탄 마귀 아래.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 세상은 두 부류라. 예수 안에 있던가, 예수 밖에 있던가. 예수 밖에 있게 되면 당연히 사탄 마귀 권세 아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죠? 예수 밖에 있으면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뭐 한다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사탄 마귀 아래서 행해지는 그런 저주받는 것들이 되는 거예요. 멸망해가는 것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되잖아요. 역사하는 영.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어요. 없는 자예요.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게 하세요. 저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그 육체의 욕심을 따라, 그죠? 내가 신됐고 내가 주인 되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그죠? 내 뜻대로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죠? 사탄 마귀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다 시체들이라고 그러죠? 모든 인간들은 다 시체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살아있다고 여러분 다니지만 예수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뭐예요? 시체예요. 제가 그래서 좀비라고 그랬잖아요. 좀비. 우리 눈에는 산 거 같은데 좀비들 이렇게 보면 산 거 같습니까? 죽은 거 같습니까? 산 거 같이 막 다니지만 사실은 실상은 살았다고 보기 힘들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죠? 근데 뭐 이렇게 좀비 영화들 같은 게 보면은 전 그게 좀비 영화들 같으면 산 사람이 나오고 진짜 좀비들이 막 떼거지로 나오는데 어쩔 땐 이 사람이 더 좀비보다 더 좀비 같아.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비 영화 볼 때마다 저는 그런 물음을 얻습니다. 과연 누가 좀비인가? 과연 누가 좀비인가? 이 세상이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죠? 이 세상, 좀비들의 세상 속에서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좀비들이 볼 땐 좀비겠죠. 과연 누가 좀비일까요, 여러분? 좀비일까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좀비들 다 시체예요. 시체예요. 다 시체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밖에 시체들이 하는 그 모든 것들, 여러분 그것은 다 뭐예요? 어차피 죽은 것들이겠죠. 그러니까 이 시체들이 하는 여러 가지 종류의 것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종류의 행사들이 있고 여러 가지 종류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고 그건 다 뭐예요? 사실 무덤과 같은 시체들의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이기 때문에 언젠가 다 멸망되고 사라질 것들이라는 걸 다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좀비들의 세상 속에서 좀비 왕이 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다
다들 높은 자리 한번 올라가. 좀비들 가운데 높은 자리. 여러분 좋을까요? 좀비 대장? 좋아 보이세요? 그래. 이왕 좀비고 좀비들 가운데서도 대장 되는 게 낫지. 그렇게 생각이 드세요? 그럼 뭐 마시고요. 올라가 보셔도 되는데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이 시체 가운데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하셨다? 살리셨다. 은혜죠. 여러분 이거 은혜가 오게 되면 거저 은혜로 가없이 살아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뭐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은혜로. 정확히 나오죠?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의 어떤 노력이나 여러분의 공이나 다 시체인데 무슨 노력을 어떻게 해요? 시체가 여러분 다 죽었다는데, 그죠? 근데 인간은 참 내가 뭘 해서 구원받은 줄 착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가 그래도 목사님이니까 난 구원받은 거야. 아니면 난 그래도 똑똑하니까, 난 머리가 좋으니까, 나는 이 정도면 구원받을 만한 어떤 하나님 앞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든 갖고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난 옛날부터 그래도 교회 열심히 엄마 아빠한테 끌려 다녔으니까 난 그래도 구원받은 거야.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런 말씀 안 하셨죠? 뭐라고? 너희는 뭐로? 은혜로 구원받았다. 은혜로. 왜? 다 좀비들이니까, 다 시체들이니까.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는 것이죠.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었음을 꼭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하지 않아요? 분명히 지금 하나님께서는 또 그런 식으로 은혜로 구원해 가신 역사를 계속 일으켜 내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또 그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음으로 살아난 여러분이 또 복음을 어떻게 해요? 증거하시는, 복음으로 끌려가게 되는 빚진 자, 오펠레테스라는 그 빚진 자는 복음에 끌려가는 자예요. 복음에 끌려가게 하시는 어떻게 되고, 복음만 드러내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살게 하시고, 그죠? 계속 그런 삶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요한복음 주일날 그 우면동에서 살폈던 그 요한복음 7가지 표적이 다 그 새 시대의 도래, 그 율법과 은혜를 대조하면서 계속해서 은혜를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은혜가 뭔지를 계속 하게. 뭐 예를 들어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해서 율법과 은혜를 갖다 확연하게 처음부터 딱 드러내놓고, 나는 이제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이거 설명해 갈 거야. 왜 너희가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지를 설명해 갈 거야. 해서 7가지 표적, 7 온전수, 온전히 그 은혜만을 드러내는 표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시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세, 그 율법으로 온 율법화된 그 세상 속에서 율법 가운데 그 저주 가운데 우리 있었지만 그것을 꺼내내신 하나님이 또한 은혜만 부각시키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보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죠? 바로 죄로 인해 막혔던 하늘과 땅이 연결이 됐다. 누구로 인해서? 예수로 인해서, 십자가로 인해서. 그리고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그 은혜의 그림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7가지 표적으로서 이 모든 것들을 밝히 보여줄 거야. 그게 첫 번째로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왔던 거죠. 가나의 혼인잔치.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나의 혼인잔치는 어떤 많은 사람들이 설교하면서 하인들이 순종했으니까 그 순종해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더라. 그러니까 너희도 열심히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아도 무조건 순종하면 이런 우리 포도주로 변하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너희 삶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그럼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죠. 그래서 우리 무조건 이해가 안 돼도 그냥 순종하자. 그 순종하는데 근데 가만히 보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누구한테 순종할까요? 먼저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앞에 있는 그렇죠, 저한테. 그렇다고 또 여러분, 나는 이제는 저 목사님한테 절대 순종 안 해. 제가 여러분 뭐 하라고 시키는 것도 많지도 않지만도 그죠? 편하게 신앙생활 하시라고 제가 하지만도 그런 거 아니죠. 이게 뭐 순종하면은 어차피 여러분 인간은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순종할 수 없는 존재들임을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우리 죄인들의 시체들이 어떻게 순종합니까? 나 시체인데 안 돼요, 여러분. 사실 그러니까 여기서 하인들이 순종했으니까 우리 포도주로 바뀌었으니까 너희도 열심히 순종하면 이런 역사를 주님께서 일으키실 테니까 다들 순종하자. 그렇다고 여러분 또 순종하지 마시라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여기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 표적을 통해서 순종과 순종하지 않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를 꼭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좌우 앞뒤 문맥을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메시지, 여기서 보통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려는 메시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그 입시 같은 거 봐도, 수능 같은 거 봐도 지문이 이렇게 나오면 이 지문이 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랑 다른 것들을 답을 쓰면 틀려요, 맞아요? 틀리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메시지가 있어요, 메시지. 근데 그것은 보지 않고 순종하나 안 하나 이걸 본다면 그건 완전히 헛다리 짚는 거죠. 물론 하인들이 순종한 거 나쁜 겁니까? 좋은 거죠. 그 하인들을 도구로 쓰셔서 이렇게 일어났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도구를 하나님 쓰실 때 순종하게끔 하시겠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순종하고 안 순종하고가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아닌 거죠. 그것은 사실 여기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인들이 순종 안 했어도 어떻게든 하나님은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바로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그 복음이 뭔지, 그 은혜가 뭔지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제 어둠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 다시 새로운 빛의 세계 가운데 나오게 된 그 천국 잔치, 새 시대의 도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새 시대의 역사, 예수가 아니면 왜 안 되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는 게 하나의 혼인잔치지 순종하고 안 하고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 돌 항아리 6개가 나오잖아요. 6개라는 건 뭐 불완전수죠. 666, 777.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 다 그런 거 공부하셨죠? 666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갖다 모방했던 그 용, 바다 짐승, 이게 666 아니에요? 666? 왜요? 777에 갖다가 못 잃은, 하나 빠진, 그죠? 모방하는, 하나님을 모방하는,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어떻게든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그 바벨의 그 어떤 모습들, 이 666인데, 이 6이라는 숫자가 이게 돌 항아리, 정결 예식으로 등장하는 거죠. 이건 뭘 설명합니까? 결국은 율법을 설명하죠. 율법, 정결 예식.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정결 예식, 정결 율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이건 뭐예요?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나를 어떻게 깨끗하게 해보겠다는 율법이죠. 근데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깨끗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율법으로는 생명이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율법을 지켜서 의로 쌓아서 하나님 앞에 갈 그런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존재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그럼 율법을 왜 주셨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알라고, 우리 존재가 어떤 실존인지를 보게 하시려고, 그죠? 율법으로는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육을 갖다 뜻하는 이 정결 예식의 물 항아리가 다 어떻게 됐어요? 지금 벼 있는 거예요. 다 벼 있는 거예요. 여기선 열매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갖다가 말하는 것입니다. 무생명, 무의미한 율법 시대. 그렇죠? 옛 시대, 그 율법 시대, 구약의 불완전성과 무의미성과 무생명성,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예수가 오셔서 거기 물을 채우게 하시고 그것을 포도주로 확 변화시키시는 거죠. 예수로 인한, 그래서 이제 은혜로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포도주라는 것은 예수의 피와, 그죠? 구약에서 종말적 약속을 대표하는 언어가 바로 포도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오게 되었다. 그죠?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이제는 율법의 시대는 끝이 나고, 그죠? 은혜의 시대가 시작되는 것이죠.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삶의 방식, 은혜의 논리가 지배하는 방식들이 오게 됐다. 그죠? 그 시대 가운데 주님께서는 두 가지 일을 하신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다시 가서요. 4절에 보니까 첫 번째로 그 아들을 보내시죠. 하나님이 여시는 새 시대는 아들이 오셔서 열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이 거하시다가 뭐라고 했어요? 장막을 씻시다, 그죠? 장막으로 덮으시다. 스피노죠. 장막으로 덮으시다. 장막으로 덮게 됐을 때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십자가의 보혈로 덮고 가려지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 예수의 장막 안에서 우리는 누구만 보게 될까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만 보게 하시겠죠. 그 은혜가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은혜의 시대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장막이 되셔서 여러분을 덮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점점 예수 그리스도만 보게 하시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또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이신 누굴 보내셨어요? 성령을 보내셨다. 성령을 보내셨다.
아들의 영을 보내주신 거예요. 먼저 아들을 보내주신 것을 보면은 새 시대를 열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일꾼들을 뽑아 가장 타고난 일꾼을 보내주신 것이 아니에요. 천사 중 최고의 우수한 천사를 보내신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대체 가능한 것들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세요. 그 어떤 것도 아무도 그 누구도 이것을 대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원래 독생자 그랬지만 여러분, 이 모노게노스라는 헬라어는 원래는 독생자가 아니에요. 독종자예요. 근데 독종자 하면 좀 뉘앙스가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성경에 독생자 이렇게 표현을 갖다 성경으로 이렇게 썼지만 모노게노스라는 헬라어는 독종자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종류예요. 하나님도 되시고 인간도 되시고 그 종류는 딱 누구 하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어떤 누구도 이것을 대체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모노게노스라는 헬라어를 거기다 쓰고 있습니다. 그 아들을 왜 보내셨어요? 바로 하나님이 택한 당신의 자녀들에게 은혜가 뭔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살리시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점점 더 알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또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부르신 줄은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아는 자들이 되셔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실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거죠.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종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라고 했지만 독종자를 좀 이상하죠. 독종자 굉장히 독한 사람 같죠? 독종자를 주셨으니는 믿는 자들에게 뭐예요? 멸망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게 하시는 거죠. 요한일서 4장 9절 10절도 그죠. 요한일서 4장 9절 10절도 그 말씀하고 있죠. 요한일서 4장 9절 10절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종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런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나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죄인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죄인은 나만 사랑합니다. 자기애로 똘똘 뭉쳐있죠? 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 힐라스테리온이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어떻게 해요? 보내셨습니다. 화목제물 우리를 죄로 인해 단절된 하나님 원수 되었었다 그러죠? 하나님과 그래서 근데 화목케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이제 하나님과 어떻게 되었다? 화목하게 되었다. 그래서 화목제물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 그것을 체휼케 하시는 그 자리로 여러분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그 은혜가 뭔지 그 사랑이 뭔지를 여러분의 역사 가운데서 사건 가운데서 점점 더 어떻게 하시겠다? 깨닫게 해 가시겠다. 은혜와 사랑을 점점 더 깨닫고 알아갈 때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겠습니까? 사실 힘들죠. 어렵죠.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가 있는데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비교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때 심정 그 예수의 은혜 앞에 매 순간 감사와 찬송이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또 마음 가운데 터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진정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그 사랑과 은혜를 아는가? 그죠? 그것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 그 은혜 아니? 매 순간순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은혜를 아는가? 하나님께서 묻고 계세요. 너 그 은혜 아니? 내가 그렇게 너에게 그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고 있어. 지금도 말씀으로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보여주고 있단다. 그 은혜 아니? 그죠? 그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아버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그 은혜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은혜의 본체세요. 은혜의 본체.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지만 은혜와 진리. 그렇죠? 은혜이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은혜의 본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바로 그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다. 그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정 영생이라는 것은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자들이 영생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대요, 없대요? 없다고 그러잖아요. 주여 주여 하면 뭐예요? 그 은혜와 상을 모르는데 그저 그 주라는 것은 뭐예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도우미로 썼던, 그죠? 요술램프 같은 주 아니겠습니까? 복 달라고 하는, 그죠? 내가 이렇게 해줄 테니까 복 주세요. 열심히 비벼줄 테니까 나와주세요.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히 뭔가 해드릴 테니까 배로 갚아주세요.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주님은 주여 주여 아무리 여러분이 부른다고 해도 여러분 다 그런 주님 부르셨죠. 평생 가만히 보면은 주여 막 금요일날 막 가갖고 주여 삼창 막 하잖아요, 여러분. 그분이 어디 계신지도 모르면서 계속 주여 주여를 밖에서 찾잖아요. 여러분 안에 계신다고 해도 여러분 아마 예수께서 여러분 안에서 나 여기 있어 왜 밖에서 그렇게 주여 하면서 함창하니 막 그럴지도 몰라요. 그죠? 이거는 그냥 여담입니다. 근데 우리 가만히 보면 이제 사람들이 주여 하면서 이렇게 외치는데 도대체 저 주는 누굴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저 주는 어떤 주일까? 어떤 주일까? 가만히 보면은 내 원하는 것들을 해달라고 그렇게 찾는, 그죠? 곧 내가 우상된 주 아닐까? 그죠? 나라는 우상이 주라는 것을 펼쳐진 거죠. 금송아지 같은. 그냥 뭔가 해달라는, 뭐 내가 원하는 소원 이뤄주세요 막 하고, 그죠? 새벽에 나와갖고 이뤄주세요 또 하고, 그냥 이뤄주세요 계속 이뤄달라는 거죠. 이뤄달라는 거죠. 하여튼간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계속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죠. 그죠? 그래서 진정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그것을 묻고 계신 거예요. 너 얼마나 그 은혜를 아니? 너 얼마나 그 예수의 사랑을 아니? 여러분 그것을 정말 찾으시고 또 갈망하시고 또 열망하시고 알아가시는 은혜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 가운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그것들을 확인하고 가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갈라디아서로 하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면은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 그러죠? 여자, 율법.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 왕자처럼 백마 타고, 그죠? 지금으로 말하면 뭐 벤츠 타고 뭐 군인을 거느리고 권력가로 이렇게 온 게 아니고 영광과 존귀 권세를 가지고 온 게 아니고 여자의 배를 빌려서 율법 아래, 저주 아래로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주 아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 누구도 알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없었어요. 우리보다 더 이사야서에 보면 볼품 없고 연약해 보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쳐다보기도 싫어했대요. 얼마나 못생겼으면 보기도 싫어했대요.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야 저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목수의 아들, 그렇죠? 목수, 그 당시에 가장 아주 저급한 직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심이 믿어진다는 것, 이게 기적인 것이죠. 이게 기적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아들을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보내실 때 율법 아래 그래서 나게 하셨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고 그 저주 아래 형벌 아래 우리를 머물도록 하죠. 모든 인간은 그래서 율법의 저주 아래 있게 되는데, 그 율법을 만드신 주님께서 직접 그 율법의 저주 안으로 들어오신 것이죠. 그렇죠? 그 어둠 안으로 들어오신 것이죠. 그래서 언약 뭐예요? 묶을약, 약속, 묶을속. 그래서 그 저주 아래로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와 같은 상태로 오셔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묶어버리셨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우리와 함께 어떻게 해요? 묶인 우리와 살아나셨다. 그게 구원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육신의 몸을 입고 저주 아래 우리와 묶이시러 오셔서 언약이 묶였다는 것입니다. 언약은 뭐예요? 우리가 묶였다는 거예요. 그 묶인 안에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나로 묶이셔서 죽으신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례 받을 때 예수께서 내가 이 세례를 받아야, 그죠? 내 의의를 이룬다 그러잖아요. 그건 뭐예요? 내가 이제 세례를 받는다. 세례는 곧 무엇을 뜻했습니까? 세례라는 것은 무엇을 뜻했죠, 여러분? 죽음을 뜻하죠. 예수께서 뭐예요? 죽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나와 함께. 이 죄인으로 죽으시는 거죠. 연합이죠. 세례는 연합, 묶이는 거예요. 그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이 세례를 받아야 응한다 그러신 거예요. 이게. 그래서 묶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나와 함께 죽으셔서 이제 내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실 때 살아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살아나실 때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막 무덤에서 나왔다는 것은 그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로 인해서 이제는 이 무덤 속에 있던 자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언약 가운데 있는 자들이 그것을 갖다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네가 뭔지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과 연합하시는 것이죠. 왜 그런지 이유가 나오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하시려고? 속량하시고, 첫 번째 속량을 얻게 하시려고, 두 번째 우리로 아들의 명분, 그래서 여튼 이제 다른 말로 입양이라고 하죠. 입양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아들들로 이렇게 입양시키셨다. 이 속량이라는 것은 뭐죠? 값을 지불하다 그런 뜻이죠. 값을 지불하다. 우리를 위해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 우리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그 지불하셔서 거저 은혜로 값없이 의인으로 예수 안에서 거룩한 자로, 의인이라는 거 거룩한 자는 다 동일한 말입니다. 거룩한 자, 성도죠. 원래 그 성도라는 말이 굉장히 아름답고, 영어의 킹 제임스 버전 있잖아요. 킹 제임스 버전의 성도가 어떻게 써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네? 세인츠로 써 있어요. 세인츠가 뭐죠? 성자. 아주 거룩한 사람 있잖아요. 보통 뭐 이렇게 ST 이렇게 쓰죠? ST 뭐 성 어거스틴, 뭐 성 누구 뭐 하면 그 시대에 그렇게 근데 여러분들이 다 뭐예요? 예수 안에서 성도, 세인츠라는 거죠. 세인츠. 와. 여러분이 그렇게 거저 은혜로 값없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사건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들을 잊지 마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가 거룩한 성도예요. 그죠? 그래서 구원의 영역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 여러분이 세인츠예요. 성도. 성도라는 말이 굉장히 아름답고 놀라운 신비롭고 기적과 같은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성도가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냥 교회면 다 집사하기 달아야 되고 뭐 이게 있어야 되죠. 성도님 그럼 마치 교회에서 가장 초신자 같고 가장 뭐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성도라는 단어가 사실 굉장히 아름다운 단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놀라운 단어예요. 성도 너무나 여러분 그냥 이런 모든 것들도 우리나라 교회가 많이 인본주의가 됐다는 것이죠. 인본주의가 됐다는 거예요. 의인으로 여기셨다. 로마 4장에 보면 여기셨다는 로기조마이라는 헬라, 이 대차대조표라고 했죠. 여러분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대차대조표, 차병과 그 대병과의 값이 같는 거. 그렇죠? 뭐 이렇게 장사하시고 하신 분들은 대차대조표 같은 거 쓰실 텐데, 그렇죠? 우리의 죄값, 우리의 죄로 인한 그 장부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전부 똑같아졌다는. 그게 바로 로기조마이. 그게 거저 은혜로 여겨버리신 거예요. 죄로 인해 종으로 팔려 죄의 종로로 사는 우리를 그래서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셨어요. 십자가에서. 그것에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 있는가? 우리가 할 것이 거기에 대해서 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래서 그것이 믿어질 때 값없이 거저 은혜로 주시는 게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 안에서 뭐가 있게 돼요? 감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진짜 감사가 있는가? 정말로 찬송이 있는가? 그게 은혜를 아는 자겠죠? 당연히 은혜가 깨달아지고 많아질 때는 감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래서 이 정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이제는 은혜 가운데로 나오게 되는 거, 자유케 되는 거, 이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완전한 값을 지불하고 속량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죠. 구주의 완전한 공로를 붙잡으면 어떤 죄인도 죄에 대한 정죄, 형벌에 대한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생명의 길, 새 시대의 길, 새 시대의 도래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열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저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의 원수 되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뭐가 돼요? 아들들이. 입양, 그렇죠? 양자됨 이런 것들이 나오죠. 양자됨, 아들됨. 그러면 양자, 뭐 입양되었다 그러면 굉장히 조금 부정적인 생각이 들죠.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게 양자로 내가 삼고 막. 근데 외국에서는 여러분 완전히 똑같습니다. 진짜로 내 핏줄과 양자 딱 똑같아요. 정말로 똑같아요. 법적으로나 어떤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 외국인들 이렇게 외국분들 보면은 이렇게 입양 딱 시키는 그 애를 갖다 정말 자녀처럼 이렇게 키우는 것을 봐요. 자기 뱃속에서 안 나왔는데도
온전하게 이렇게 그죠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물론 이상한 사람들도 많겠죠 이 죄된 세상에서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진짜 양자 삼으신 거, 양자 삼으신 거. 만약에 누가 우리를 양자 삼았는데 우리가 거기 가고 막 양자 삼았다는 게 안 믿어질 때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 집에서 잘 살기 위해서 뭔가 그 아빠 엄마한테 해야 되겠죠. 막 열심히 해서 잘 거기 붙어 있어야 돼. 그래야지 나 쫓겨나지 않을 거야. 막 아빠 구두도 아픈 구두 닦고 집안 청소하고 막 한다면 여러분 그 양자 삼은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굉장히 불쌍하게 우리를 보지 않겠어요? 난 쟤를 갖다 자녀로 삼았는데 쟤는 아직도 자녀가 안 됐나 보다. 그러니 저렇게 뭔가 열심히 막 하고 있지. 이게 한국교회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별로 탁 자녀로 삼으셨는데 우리는 그걸 안 믿어요. 이게 안 믿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뭔가 해야 될 것 같아. 그냥 교회 오면 뭔가 하고 안 하면 불안하죠. 일주일 동안도 뭔가 큐티도 뭔가 해서 적용시키고 큐티 적용한 거 하루에 한 10가지를 갖다 적용이 딱 되면은 그 중에 한 5가지는 뭔가 해야 돼. 그거 안 하면 불안해.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으세요? 그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허저 은혜로 값 없이 그냥 자녀로 딱 삼으셔서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요. 너무 이렇게 많이 하시려고 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여러분 지금은 저 목사가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 나중에 가시면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 좋았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누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이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뭔가 시키려고 그러지 여러분 그죠? 하나라도 청소라도 하나 해보세요 막 이럴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도록 부르신 거지 여기서 청소하러 부르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청소하는 거 싫어하시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또 그런 건 아니죠. 저는 이게 말이 정말 말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 말을 막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청소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제 난 아무것도 안 해. 절대 야 하지마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감동케 하시고 또 은혜를 주셔서 하게 하시는 것들이 뭔가가 있겠죠. 뭔가가 있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 뭐 이렇게 막 하라고 안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희 교회계 공동체 뭐 다 하시고 계세요. 뭔가 제가 뭐 언제 밥 해오라고 그랬습니까? 근데 밥 하시잖아요. 그죠? 제가 뭐 언제 뭐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음식 해오고 반찬 해오고 다 하시잖아요. 그죠? 왜 하세요? 하라고도 안 했는데 제가 하라고 하고 안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안에서 이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고 그 은혜가 나눠지고 이게 좋으니까 감사하니까 그 감사가 표현되겠죠 뭔가로.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봐요. 여러분 안에 그 감사가 표현됐으면 좋겠다. 표현 안 돼도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꼭 표현된다 안 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진짜. 그런데 저는 여러분 안에 이 감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뭐 못하실 수도 있고 능력이 또 안 되실 수 사람마다는 다 달라요. 달란트도 다르고 내가 갖고 있는 기대 뭔가 다릅니다. 받은 게 하나님은. 그렇지만 그게 중요하진 않아요. 여러분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안에 진짜 감사와 기쁨이 있으면 분명히 뭔가가 드러날 거예요. 나타날 거예요. 상이 맺힐 거예요. 상이. 그렇죠? 누가 누굴 좋아하는 막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런 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눈동자가 달라지고. 그죠? 또 여러분끼리 한번 이 중에 여러분 아마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으면 아마 되게 불편할걸요? 뭔가? 괜히 뭔가가 막 그럴 거예요. 그죠? 싫어하는 사람 혹시 있으세요? 중에 누구 싫어하는 사람 없지 나 빼고. 너 빼고는 없으면 괜찮아요. 우리 성도들은 저만 싫어하시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서로는 좀 잘 아끼세요. 저는 괜찮은데. 일단 그렇죠 여러분. 교회 좀 불편하죠. 이게 다 드러난다니까 조금씩. 근데 여러분이 진짜 은혜로 해서 감사와 기쁨이 있으면 웬만한 것들은 뭐 실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무너져 내리고 우리에게서 나오는 건 죄뿐이 없어요. 사실은 내 이익, 내 칭찬, 내가 원하는 것들을 그렇게 여전히 이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끌고 가실 때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도 누굴 보게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게 하시고 은혜를 보게 하시고 그렇구나. 그 은혜가 하면 안 되는 존재가 나구나. 너도 그렇구나.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가 잘못한 것도 은혜 때문에 너도 그럴 수 있지. 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야기하시니까 여러분 싸워요? 아니야 너도 그럴 수 있지. 나도 그래. 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좋지 않아요 여러분? 안 좋으시면 말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 공동체라는 게 다른 거 없어요. 뭐
그 은혜와 사랑이 못 보면 나면 또 어려운 사람들도 눈을 돌아가게 돼 있고 우리 주변에 또 힘든 형제자매가 있으면 또 돕게 돼 있고 이게 점점 나도 모르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국의 그런 모습들이 비춰지게 되는 거지. 이게 안 되니까 이게 안 믿어지니까 억지로 뭐 하자 계속해서 프로그램 만들고 돌리고 여러분 뭐 해야 됩니다 뭐 계속 설교를 갖다 계속 막 하고 뭐 합시다 이거 합시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신 여러분들 거 나타내서 빚진 자의 삶을 사셔야죠 빚을 갚아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빚 갚으라고 막 갚지도 못할 빚을 여러분 빚을 갚을 수 있어요? 뭐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빚을 여러분이 어떻게 갚아요? 그죠? 여러분 사셨다니까요. 그래서 빚진 자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끌고 가신다는 거죠. 끌고 가신다. 그러니까 양자 됐다는 것은 여러분 죄의 종, 죄의 노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그렇게 삼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 있게 되어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왜 말씀을 설교하겠습니까? 왜 은혜를 계속 선포하겠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이 말씀이 일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이 말씀이 일하신다는 여러분 안에서 이 말씀이 어떻게 돼요? 믿어지게 하신다는 믿어지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실제화되게 하시겠다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케 하시는 거죠. 그 은혜가 이 말씀을 계속 선포하는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저는 그 도구로 쓰일 뿐이에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저 말씀 선포하는 거 저 말 진짜 못합니다. 저는 진짜로.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 못한다고 말 잘 못한다고 여러분 잘 안 믿으실 수도 있는데 정말 못해요. 말 정말 제가 봐도 그래요. 설교를 이렇게 원고를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도 잘 말을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저도 모르게 막 말이 나가게 하세요. 때로는 그 뭘까요? 하나님이 일하시겠죠. 일하시겠죠. 저도 무슨 말을 했는지 그 설교 끝나고 모를 때가 많아요. 근데 이런 말 왜 했지? 막 이래요. 이런 말을 어떻게 했지? 이래요. 말하다 보면 되게 그럴듯한 말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상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럴 때가 있어요. 진짜 많아요. 정말 지금도 제가 중얼중얼 막 얘기하는데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여기는 그냥 하고 있어요. 근데 다 뭐로 얘기해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은혜로 얘기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것들이 계속 얘기되어지고 있는 이 자체가 누가 하시는 걸까요?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누구만 드러나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시고 붙잡게 하시고 의존케 하시고 하시는 일들을 벌여 가실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듣는 이 자리가 사실은 중요한 자리지만 이 말씀 듣는 자리에 여러분께서 오신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라는 것을 저는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그죠? 여러분 이 자리에 오게 된 것들 사실 이 자리에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이 오고 싶어서 온 거 물론 오고 싶으셔서 오겠지만 오고 싶다는 마음을 갖다 어떻게 주셨겠어요. 이 말씀이 이런 시간이 그냥 계속 주기장사 1시간에 성경 말씀만 하는 이 말씀이 왜 재미있으시겠어요? 재미없으시죠? 재미없으셔도 이거 듣고 앉아있는 이 모습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여하튼 저하튼 믿거나 말거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을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여러분을 양자 삼으시고 조그만 때부터 계속 이제 키워가시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짜 알아서 내 부모가 진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나 정말 부모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점점 철나게 되시게 알게 하시는 거죠. 철나게끔. 그죠? 고린도서 3장 21절 23절 보면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 그런데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구나 장래나 다 너희의 것이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죠? 그럼 그 은혜와 사랑 그것들 가지고 내 칭찬, 내 가치, 내 인정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왜 다 주님의 것이에요. 모든 것들을 위해서 주님의 것 되심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독사라는 단어예요. 영광. 그죠? 그래서 4장 6절 다시 갈라디아 돌아가 보면 갈라디아서 4장 6절 보면은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빠 아버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갖다 야훼 하나님을 갖다 입으로 담지도 못했습니다. 두려워서 그래서 뭐로 부르냐면 아도나임으로 불렀어요. 아도나임.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그래서 아빠 아버지 아빠
완전히 신성 모독죄입니다. 근데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두려운 하나님, 그 율법의 정죄, 우리를 죽이시는 그 하나님이 이제는 예수가 그 죽음을 다 받아내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예수와 함께 당당히 떳떳하게 부끄럽지만 감사하게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이죠. 그럼 그게 너무나 감사한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믿을 때 자격 없는 애가 주님에게 한 속량으로 값을 지불하다. 그래서 아들의 신분을 상속받는 영광을 있게 하셨다. 이것을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입증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의 영 그러잖아요.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영. 여러분의 성령이 오시면 예수만 증거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 그 친밀함.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빠인. 그죠? 아빠는 너를 믿는다. 그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 되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 그죠? 그게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그 친밀함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아빠가 되신 것만으로 여러분 감사하시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장 8절부터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또 보게 하시죠. 삶 가운데. 그러나 너희가 그때 율법 아래 있었던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래요. 그래서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이 종노릇 했다. 사탄에게 종노릇 했어요. 계속.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알지 못했던 자들이 이제 뭐예요? 무지했던 자들이 죄가 뭔지도 몰랐어요. 죄가 뭔지도. 왜 세상 사람들은 그저 죄를 갖다 도덕 윤리적인 것들로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뚫고 들어오셔서 죄가 뭔지를 알게. 죄는 뭐라고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아, 예수 밖에 있을 때 우리는 죄만 내놓는 시체들이구나를 갖다 알게 하시는 거죠. 이 죄의 실상.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들어온 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는 이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안다는 기노스코라는 단어, 야다. 이 구약의 야다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것은 경험과 체험을 통해 참 하나님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지식적인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지식적인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이 헬라어로 말론테 그노스텐테스 휘포테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아셨다요. 직역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아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먼저 아셨다. 이게 원래 수동태로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먼저 아신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문장의 의미는 그 안에 들어있는 의미는 즉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그 수동적인 근거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능하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수동적 근거를 기반으로만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다른 말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씀이에요. 사실 이 말씀은 철저히 우리의 믿음이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토대 위에서만 인간은 가능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쓴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기 때문이야. 하나님의 그 수동적인 근거 위에서. 그래서 그 놀라운 은혜를 입은 너희가 이제 어떻게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다가 다시 그들에게 종로로 타겠어? 이게 지금 일가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너희가 안다면 그럴 수는 없지. 하나님이 너희를 갖다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뭔지 안다면 어떻게 약하고 천박한, 연약하고 무능하다는 뜻입니다. 아무런 열매를 낼 수 없는 죽어있는 그 율법, 초대학문, 그 율법으로 어떻게 다시 에피스트레포 돌아가니 마음을 바꾸니 이런 뜻이에요. 마음을 바꾸니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바꾸면 안 된다는 거고 안 바뀌어져야 되는데 너희가 그런 은혜를 아직 모르는 거 아니야? 이런 뜻.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떠나 율법 아래 다시 돌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은혜를 아직 모르는구나. 은혜를 너희가 안다면 이럴 수는 없잖아.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게 하려느냐? 직역하면 너희는 다시 새롭게 초등학문인 율법의 종노릇하기를 원하니 그렇다면 그 율법 아래에서 다시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율법주의라는 것은 여러분 다시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매 순간에. 네, 여러분 율법주의라는 묶여 있으면 내가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정죄하고 그 사이에 뭐예요? 예수님은 계속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번에 영원히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테텔레스타에 내가 다 이루었다 하셨는데 여러분이 그게 안 믿어지니까 여러분의 행위로 뭔가를 계속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이에 예수님은 계속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율법주의라는 것은 예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죠? 예수님은 분명히 다 이루셨는데 여러분은 그게 안 믿어지니까 여러분의 행위로 뭔가를 해야 돼요. 그죠?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할례 받아야 되고 야 예수님 구원하셨대. 은혜래. 그런데도 다시 그치만 구원을 니네가 완성해. 할례해. 율법 다시 지켜서 온전한 구원을 이뤄. 온전한 구원은 예수께 십자가에 다 이루셨다 했는데 그게 안 믿어지니까 내 힘과 노력으로 이루어야 될 것 같아. 이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속의 은혜를 무효화하고 그리스도로 가게끔 한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율법으로 또 정죄받고 그 정죄 아래 다시 죄의 종노릇하고 그 죄는 뭐예요? 곧 내가 나의 주인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나한테 묶이는 거예요. 내가 우상화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용해서 결국은 또 나를 갖다 섬겨가겠다. 내 의와 내 가치를 쌓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율법주의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자기 영광 챙기는 거예요. 자기 영광 쌓는 것입니다. 말씀 지켜서 의 쌓고 그 의로 날 칭찬 쌓고 내 가치를 쌓고 이것 통해서 어떤 걸 낳죠? 자기 의를 쌓고 자기 영광을 쌓음으로 해서 사람들과의 차별을 낳는 거예요. 차별을 낳는. 하늘나라 가서도 상 주세요. 그죠? 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하늘나라 여러분의 힘과 노력으로 갈 수도 없는 그곳을 갖다 내가 한번 들어가서 말도 안 되는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은혜를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은 은혜는 보지도 못하고 내가 한 것들을 근거로 그죠? 이 율법을 하나님의 은혜를 폄하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구약이 가리키고 예표하는 그리스도가 와서 구약의 제사제도, 절기, 다른 모든 법들을 다 성취하셨는데 어찌하여 이런 사실을 모두 버리고 초등학문, 몽학성생인 그런 율법으로 다시 돌아와서 몽학성생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그것이 주어진 목적이 예수를 가리키기 위해서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돌아가서 그것을 지켜서 그것을 의로 삼아서 예수를 보지 못하고 내 의 때문에 예수를 카데코, 헬라어의 카데코라는 헬라어 써서 가렸다. 그게 불의예요. 불의는 뭐냐면 내 의로 예수님의 의를 어떻게 한다? 가리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 행위를 통해서 의를 쌓게 되면 예수님의 의를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된다? 가리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게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바리새인들과 그 마귀의 새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정말 죄예요. 죄예요. 그래서 10절에 너희가 날, 달, 절기, 해를 삼가 지키니 헤메스카이, 메니스카이, 카이루스카이, 애니 아우투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헤메라스 날들이라는 것입니다. 날들은 뭐예요? 주로 안식일을 가리켜요. 안식일. 주일이죠, 지금 여러분. 주일을 갖다가 어떻게 거룩하게 주일 성수. 저를 좀 거룩하게 지켜주세요. 제가 주일이잖아요. 그런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여튼 제가 조금 이따 안식일에 대해서 조금 더 하겠습니다. 메니스, 달들, 이건 매월 반복되는 여러 가지 행사들 뭐 이런 걸 가리키는데 중요한 절기를 갖다 가리키기도 합니다. 카이루스, 이건 절기, 그 6월절, 초막절, 장막절. 유대교 그 연등 축제 며칠간 길게 제했던 가장 큰 절기들을 갖다가 이제 카이루스라고 하고 애니아우투스라는 해들 돼 있는데 이것은 안식년이나 어떤 거 희년, 여러분 희년, 안식년 다 같은 의미입니다. 사실 같은 의미. 이런 것들 한 해를 시작하고 한 해를 갖다 기념하는 그런 나팔절 뭐 이런 것들도 언급되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뭐냐면 종교 행사들이에요. 종교 행사들. 그죠?
요한복음 7장에 가면 이제 총막절 나오고 뭐 장막절 나오고 이런 것들 제가 옛날에 다 설명 꼼꼼하게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나중에 시간 되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했다? 삼가 지키니, 파라테레이스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파라테레이스테 이것은 관습이나 전통을 주의 깊게 지킨다. 관습이나 전통 주의 깊게. 그러니까 구약의 이런 절기나 종교적 행사는 사실 무엇 때문에 지키라고 한 것이냐면은 누구 보라고? 예수님을 보라고 지키라고 한 것이었어요. 이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들이 되게 하시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는커녕 이것을 지킴으로 의의를 쌓고 이것으로 구원을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이루려 한 것이죠. 주일 성수하면 나는 천국 갈 것 같아.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주일 성수 하면 천국 갈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나는 30년을 주일날 빠져본 적이 없어, 예배. 나는 분명히 천국 백성 맞아. 이런 착각 속에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있죠, 있어요. 이런 것들로 인간들을 의쌓는다니까요. 저도 여러분 주일을 빠져본 적이 없는데 옛날에 유학 가서 어쩔 수 없이 주일을 한번 빠지게 했는데 그날 굉장히 이상하더라고요. 마치 내가 천국 못 갈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한 번 빠졌는데 딱 난 이제 끝이야. 여기서 끝났나? 하나님 날 포기하셨나? 오늘 교회를 못 갔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진짜 저는 평생 교회를 빠져본 적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저희 아버지도 휴가란 게 있으셨겠죠. 근데 여러분 저희 휴가는 뭔지 아세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나요? 혹시? 아버지가 어느 날 제가 중학교 때인가 초등학교 6학년인가 정확한 기억이 안 나는데 저와 저 동생의 휴가를 발표하셨어요. 야 오늘 우리도 여행이란 걸 간다. 남들 다 가는 여행 한 번도 못 가거든요. 저희는 진짜로. 그래서 와 너무 신난 거예요. 우리도 여행이라는 걸 가. 그러면 되게 좋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새벽 예배 딱 끝난 다음에 새벽 한 7시인가 8시 출발을 딱 해서 동해안으로 갔단 말이에요. 동해안. 아직도 기억이 나요. 너무 좋아서. 너무 신났어요. 막 좋다는 거 표시도 못하겠고 아버지 되게 엄하셨거든요. 그래서 표시도 못하고 그냥 죽어서 막 뒤에서 갔는데 바닷가에 도착했어요. 바닷가. 그랬더니 점심을 회를 먹자고. 그래서 그 회가 뭔지 어머니도 조금 막 이상한가 봐요. 회가라는 걸 잘 안 가보셨으니까 회를 딱 먹고 바닷가에 이제 건을 자고 바닷가 수영도 아니야. 건을 자고 그러니까 거늘고 막 있는데 한 저녁 한 5시나 4시인가 됐나? 가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호텔로 가는 줄 알았죠.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집으로. 하루 이후 다음날 새벽 예배가 있거든. 정말 됐다니까요. 뭐 하다가 여기까지 왔죠? 저는 요즘 건망지심해서 설교가 나오도 이러네. 제가 뭐 하다가 여기까지 왔죠, 여러분? 하여튼간 이렇게 저는 그랬기 때문에 주일날에 빠져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주일날을 진짜 평생에 빠져본 적이 없는데 제가 유학하고 기억이 안 나는데 공연 때문에 제 주일날을 빠지게 돼요. 공연, 아침 공연이 있어서 빠지게 돼요. 그때 제가 지옥 가는 줄 알았어요. 안 그럴 것 같으세요? 저 그랬다니까 진짜 너무 막 하나님 막 회개했다니까요. 막 하나님 저 어떡해요? 막 하나님 뭘 어떡해? 십자가에서 내가 여러분 정말 이게 지금 우리의 종교성이라는 거 되게 무서워요. 여러분 이거 되게 무서워요. 진짜 무섭다는 걸 아셔야 되는데 보통 목사들이면 여러분 저는 여행 가도 하루만 옵니다. 할렐루야. 본 받으세요. 그래 하나님 복 주세요. 이렇게 설교할 텐데 전 그러잖아요. 이거 무서워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실 영혼을 소망합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이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진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예수님을 사랑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은혜 때문에. 이거 한번 무서워하고 막 그게 도대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잘 되는 거에 대한 어떤 피해 뭐 이런 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도대체 뭡니까? 중심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나예요, 나. 결국은 벌 받을까봐 혹시 이 예배 안 빠져 예배 빠져 통과가 잘 안 될까봐 뒤가 캥기는 그런 거 있죠,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11조 좀 못하 또 하여튼 이러면 이제 또 11조 안 해도 이게 아니고 여러분 11조 못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니 진짜 돈이 없어서 너무 힘들어요. 그럼 11조 하지 마세요. 또 이러면 또 이런가? 하여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제가 제일 힘든 목이 길어 무슨 슬픈 짐승이 아니고 설교 때문에 슬픈 짐승이 전 것 같아요. 저를 은혜로 하세요. 아멘. 은혜로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여러분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아들을 죽이셨어요. 아시겠습니까? 그 은혜와 사랑으로 여러분이 지금껏 끌고 계세요. 여러분 밥 굶는데 없는데 11조 한다. 여러분 그런 게 아니고 전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세요. 그러면 하세요. 뭐 하세요. 그게 나쁜 거예요? 근데 그거 못했다고 나는 벌 받고 지옥 갈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하지 마세요. 못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상황이 안 되면. 그죠? 그 때문에 제발 정죄받지 마시라는 거입니다. 아멘. 아시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렵대요. 헛될까. 이게 여러분 다시 여러분 율법으로 돌아가고 이런 것 때문에 정죄받고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저기 헛된 짓 하는 거예요. 헛될까. 너희를 위해서 수고함, 케코피아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육체적 정의 영적으로 투쟁하듯이 그만큼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주의 율법주의와 전쟁했다는 것입니다. 전 다른 건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이 율법주의에 대해서 전쟁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사실은 이거 깨는 게 죽어라. 여러분이 종교성이라는 게 사활을 거는 하나님께서는 물론 하나님께 택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분명히 승리케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끌고 가세요. 하지만 여러분 안에서는 이게 전쟁으로 이렇게 뭐죠? 자각되는 거죠. 이게 막 인지되는 거죠. 이게 너무나 여러분 저도요. 제가 여기서 자유를 설교하고 은혜를 설교하자 여전히 불법 가운데 묶여있는 저의 모습을 매 순간 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그래서 짜릿짜릿해요. 짜릿짜릿한 게 좋아서 짜릿짜릿한 게 아니고 아주 미치겠어요. 제 자신이 너무 율법에 묶여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소스라치게 놀라요. 매 순간. 하나님은 근데 저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신다니까요. 이게 정말 힘들구나라는 것을 채우게 하세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를 알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이 싸움이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러나 주님이 계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래서 때때로 여러분이 일을 가시니까 저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소망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힘든 싸움이에요. 이 자기 의와의 싸움. 아마 여기서 제일 힘든 거는 더 어떤 교회에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이런 어떤 자리에 있는 이런 분들이 더 점점 힘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닌 분들도 똑같이 힘들어요. 그렇다고 나는 좀 덜 힘들어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목사가 제일 힘들 수 있다는 거. 왜냐면 제가 제일 가리키는 자리에 있잖아요. 제 의의를 잘 쌓는 자리예요. 제가 제일 슬픈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가 제일 위험합니다. 제일 위험하고 제일 하여튼간 이 싸움이 굉장히 사도 바울은 여기서 진짜 투쟁하듯이 평생을 갖다 살았다. 전 그래서 여러분 이것들이 여러분에게 진짜 중요한 것임을 저는 압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계속 이렇게 일기가 가시는 거예요. 안식일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계속 이제 안식일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구약의 안식일은 언제였죠? 사실 구약의 안식일 토요일이었어요. 원래 토요일 그죠? 토요일. 근데 왜 우리는 토요일날 모여 예배드리지 않고 오히려 토요일날 모여 예배드리는 제7일 안식일 같은 데를 이단이라고 하는가요? 왜 그런 걸까요? 왜 우리는 일요일날 예배드립니까? 왜? 여러분 아세요 이유? 부활. 맞아요. 답이 다 나왔네요. 이거 쫙 여기까지 가려고 제가 한 5장을 썼는데요. 지사님 거기서 잡을 내버려고 안 가도 되겠네요. 맞아요. 여러분 10계명 중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는 계명이 뭔지 아세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이 안식일법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전쟁이 있어서 싸우다가도 뒤에서 적군이 칼을 갖고 와서 막 죽이는데도 안식일이잖아요. 그럼 달아나질 않았어요. 뛰지 않았어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만큼 이 안식일법이 대단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금요일 날 저녁이 되면 딱 불도 켜고 끄고를 안 해요. 유대인 마을들 가보면은 여러분 1층에서 2층 올라갈 때 제가 그랬죠. 이렇게 이런 것들도 손을 안 써요. 여기다 이렇게 얹어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1층, 2층. 이게 뭐예요? 이거 쓰나 여기 얹으나 뭐가 다른 거예요 도대체? 이 종교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달라요 그들은. 집 밖에 나가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 토요일까지 이것들을 죽어라 하는 거죠. 죽어라. 성경 같은 데도 보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어기는 것에 굉장히 진노했던 장면들이 나오죠. 출애굽기 31장 같은 경우 나오고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조금 한 10분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못한 건 다음 시간에 안식일 계속해서 한번 쭉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2절 17절 같은 데 보면은 출애굽기 31장 12절 17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징표라는 거죠.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죽이래요.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 생명이 어떻게 해요? 일하는 자는 다 죽인대요. 끊어진대요.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 일곱째 날에 큰 안식일이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일하면 죽이래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여러분 이렇게 엄격한 어마어마한 어떤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이 한국 기독교의 안식일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해지게 된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아버님께서 개척하신 교회에서 이렇게 크면서 주일날 뭘 사 먹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진짜로. 여러분들도 그러셨나요? 옛날에 돈을 못 쓰게 하셨어요. 안식일에는 주일날은 돈 쓰는 거 죄라고 생각하셨어요. 꼭 짜장면도 못 시켜 그 좋은 주일날 짜장면 먹는 게 소원이었어요. 짜장면만 시켜 먹고 싶어서. 이거 언제부터 깨졌지만 저희 아버지도 요즘 주일날 잘 자시죠. 옛날에 하여튼 그랬었어요. 어디 이렇게 가는 것도 못 갔어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참, 왜 그랬는지 전 그때 왜 그런 걸 못 물어봤을까요? 왜 이래야 돼요? 성경에 이렇게 나오니까. 그죠? 이거 되면 야 이렇게 하랬다 하나님이 안식일은 거룩하게 죽이래. 안식일을 갖다가 짜장면 사 먹으면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민수기서 15장 32절 36절 민수기서 15장 32절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남아하는 것을 발견하니라. 그 남아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에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거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이런 말씀이 있다니까요. 죽이라고. 이 말씀을 보며 이것을 또 외면서 이것을 지켰던 유대인들은 당연히 안식일을 어기는 것에 대한 어마어마한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죠?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 마치 율법을 지키지 않는 대표적인 것처럼 하나님은 안식일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을 지키되 더 그것을 쪼개서 그래서 안식일을 갖다 지키라는 한 가지 법을 갖다 몇백 가지로 4등급으로 나눠시켰어요. 대단하죠? 4등급으로 이렇게 그것들을 갖다 또 그 의로 삼았던 것을 알 수 있죠. 그렇게 해서 그 행위로 안식일에 대한 법을 지키는 것에 두려움을 없애고 하나님의 복을 또 끌어내려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신 이유도 지금 성경 가운데 무엇을 강조하셔서 이유를 말씀하시면 안식일이에요.
에스겔서 20장 10절에 13절에 보면요. 에스겔서 20장 10절에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고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의 표징을 삼았노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않으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이렇게 나와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그들이 지키지 않았던 그 안식일을 갖다가 단번에 70번을 다 지키지 않는데 그게 이제 역대하 36장 17절에서 21절에 나옵니다. 역대하 36장 17절에서 21절인데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내에서 칼로 청년을 주며 청년 남녀 노인과 병학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속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왕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하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하며 그들의 모든 귀한 것들을 부수고 칸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우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냐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에 안식년을 누린 것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70년 계속해서 안식일을 한꺼번에 다 지키게 하신 거죠. 그럼 성경이 안식일을 갖다가 크게 부각시킨 것이 어떤 제도냐면 안식년이죠. 그 안식년이 또 나아가서 어떤 제도가 되죠? 희년이 되죠. 그래서 50년째 7 곱하기 7 7년에 한 번 안식년이 있고 7번 더해주면 곱해주면 49년 다음에 50년째 희년이라는 것이 와요. 이게 딱 똑같은 의미죠. 그래서 이 희년을 갖다 대안식년이라고도 이렇게 부릅니다. 레위기서 25장 2절에서 28절 보면은 이 희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레위기서 25장 2절에서 28절 레위기 25장 2절에서 28절 보면은 한번 쭉 읽어보시면은 여러분 이 말씀이 안식년 그리고 희년에 대한 말씀인데 이런 말씀을 읽으면 마음에 무엇인가가 느껴질 것이에요. 읽어볼까요? 너무 길어서 여러분 또 시간이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말은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여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고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는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 내 여종 내 품과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이나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상월지니라.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7년이 7번이자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여튼 열을 나는 속죄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치며 뿔나팔 소리를 낸다는 거 뿔이란 건 구원을 말하는 거죠. 뿔나팔 구원을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너희는 50년째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에는 너희가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여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하며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 너희가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의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에 연수에 따라 너희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고 또 소출을 얻은 연수를 따라 내게 팔 것이니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이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을
값을 적게 매기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것을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면 거기 안주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도 거주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8째에 파종 아래는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이제 희년, 안식년 이런 것들을 쫙 말씀해 주신 것인데 이런 것들을 읽으시면 여러분 뭔가 이 안에서 느껴지시는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땅을 쉬라는 것의 의미, 그죠? 그것은 뭐예요? 땅을 가는 자도 쉬라는 거죠. 땅을 쉬라는 것에 보면 땅을 가는 자도 쉬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희년에는 모든 빛이 탕감을 받게 되고 생활이 힘들어서 땅을 판 자들이 그 땅을 다시 돌려받게 되고, 그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원래 토지 매매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스라엘은 토지 매매를 원래 할 수 없지요. 왜요? 왜 토지 매매를 할 수 없죠? 이스라엘은 이유. 왜? 땅이 어떻다고요? 비싸다고요? 그렇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들의 마음대로 매매를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생활이 정말 어려워서 땅을 팔았을 경우 중간에 돈이 마련이 되면 다시 찾아올 수 있게 되죠. 그랬다가 어떤 제도라고 하죠? 어떤 제도라고 혹시 기억나세요? 그 제도 고엘 제도라고 해요. 고엘 제도 들어보셨어요? 고엘 제도. 고엘 제도를 갖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 고엘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친족이란 뜻이에요. 친족. 이 고엘입니다. 친족. 이 고엘은 자기 친족에게 의무를 다해 주는 거예요. 이 고엘에 3가지 의무가 있었죠. 첫째는 뭐냐면은 이스라엘은 땅을 매매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활이 어려워졌을 때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게 돼요. 이것은 율법을 어떻게 해요?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을 어기는 거였어요. 근데 그때 그 땅을 대신 가서 사서 다시 친족에게 돌려줄 의무가 있었던 것이 고엘 제도입니다. 친족이 어려웠을 때 율법이 어겨졌지만 그가 할 수 없는 것을 누군가 해서 그 율법을 다시 이루는 제도. 뭔가 감이 오시죠, 다? 두 번째, 이 고엘 제도 두 번째, 만약 자기 친족 중에 빚을 져서 종으로 팔게 하려면 종으로, 그럼 가서 그 주인에게 대신 빚을 갚고 자기 친족을 종에서 자유롭게 해줍니다. 이게 고엘 제도입니다. 셋째, 자기 친족 중 누군가가 남에게 죽임을 당했을 때 대신 가서 복수를 해줄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 이 고엘 제도의 예로 나오는 성경이 있죠. 그게 뭐죠, 여러분? 고엘 제도의 예를 갖다 그림으로 잘 설명해주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혹시? 예? 룻기. 룻기예요.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 나오미의 남편이 이 엘리멜렉이었는데 이 엘리멜렉의 땅을 갖다가 이제 보아스가 대신 물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과 결혼하게 되는 거죠. 그게 고엘 제도였습니다. 그때 이제 보아스가 자기 옷으로 그 룻을 갖다 이렇게 가려줬다, 덮었다, 이제 그걸 결혼이라고 하는데, 암탉이 알을 품었다. 다음은 뭐냐면,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 누구를 갖다가 보게 하는 거냐면 사실은 누굴 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보아스의 아들의 아들이 누구예요? 다윗이고 그 다윗을 통해서 누가 오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죠. 그 구약의 모든 그림들이 그런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빚을 진 사람이 그 빚을 자기가 상환할 능력이 없을 때 누군가 나서서 그 빚을 탕감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고엘 제도, 이스라엘 법이고, 그 빚을 탕감할 능력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나아가 무엇을 해주셨냐면 희년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희년. 그죠? 그 희년의 주인도 그래서 누구예요? 사실은 누굴 보라고 희년을 주셨을까요? 그 희년은 무조건 다 탕감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희년의 주인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한테 말하기 7번씩 이름번 뭐 이런 단어를 쓰신 것은 그 용서, 그 희년이라는 것은 누구만 있을 수 있다? 나로만 있을 수 있다.
용서는 나로부터가 나오는 거야. 뭐 이런 거 얘기해 주시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을 다 말해 주시는 것은 복음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복음. 그죠? 그래서 내가 주의 은혜를 선포하러 왔다. 그 희년. 그런 것들을 얘기하죠. 바로 희년.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을 보면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 보면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 보면 예수께서 그 자라난 곳 나사렛에 이르러 안식일 은혜를 하시는 대로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으러 서심해 선지 이사야의 글을 들이시건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대로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 임하에 있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희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희년의 주인공이시다. 내가 바로 본체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레위기서 26장 26절에 보면 레위기서 26장 25장 26절입니다. 죄송합니다. 25장 26절에 보면요. 레위기서 25장 26절에 보면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도 물을 힘이 있으면 그래서 무르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무르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게울라라고 그래요. 게울라, 포할라 이런 게 아니고 게울라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은 영어의 리뎀션입니다. 리뎀션이 뭐죠? 구속.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신 갚아주다. 이게 구속. 이 단어가 구약 때부터 나오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래서 희년은 이렇게 되찾기, 구속의 의미를 짓는 것으로 죄로 인해 사단에게 내어준 그 땅을 예수로 인해서 다시 찾으시는. 그 땅은 누굽니까? 결국 우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뭐라고 그러죠? 처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안에 하늘나라가 임했다. 그죠? 땅이 우리예요. 땅이 우리예요. 그런 안식일의 의미도 모른 채 이스라엘은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서 뉘우치고 행한 것이 안식일을 포함한 율법을 더욱더 철저히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포로됐다는 것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라고 그들은 해석을 했던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을 잘 못 지켰구나. 율법을 잘 안 지켜. 그래서 내가 포로된 거야. 그래서 율법과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더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도 주일 성수에서 일요일에 주일이라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면서 주일은 진짜 모두 못하게 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죠, 사실은. 그죠? 주일은 꼭 여행 갔다가도 주일날 여기 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진짜 있어요. 그래야 복이 안 달아나요. 하나님께서 저주 안 주시고. 그래서 여행 갔다가도 여기 오셔야 돼요. 여기 아시겠습니까? 아멘. 정말 저는 옛날 전도사 시절에 있을 때 제가 섬기던 어떤 목사님께서 그런 설교를 하시는데요. 제가 충격을 먹고 그때 진짜 놀랐던 적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나요? 그분께서 이제 목회를 하셨는데 주일날 그분 장로님인가 안수 집사님인가 여행을 가신 거예요. 여행을 주일날. 근데 가시지 말라 그랬대요. 주일 지키고 가시라고. 근데도 목사님 한 번만 봐주세요 하고 떠났다는 거죠. 떠나는 날 교통사고 나서 일가족이 다 죽었습니다. 떠나는 날. 그걸 갖다 설교하시면서 그분이 막 우셨어요. 내가 못 떠나게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든 못 떠나게 했어야 되는데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셔서.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주일날 절대 여행 떠나면 안 된다. 제가 근데 그 말씀 이렇게 들을 때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여러분은 이게 뭐야 그러지만 그 당시에 거기 있었을 때는 여러분 얼마나 제가 내가 목회하면서 나도 정말 우리 교인들 정말 주일날 어디 못 가게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죠. 들었다니까요. 진짜 하나님이 저 원하시지 않아서 치솟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 안 돼요? 그럼 사람이 되게 간사해요. 그런 율법적인 설교가 딱 가잖아요. 그럼 사람이 율법적이기 때문에 거기 탁 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안식일, 11조
여러분 도대체 이런 걸 여러분이 왜 지키시는가? 이 의무도 모르고 이 안식일의 뜻도 모르고 11조의 뜻도 모르고 그저 이거 행하면은 복 받고 안 행하면 저주 받고 뭐 이런 것들. 여러분 옛날에 그 불의 전차라는 영화 아세요? 아카데미상 막 이렇게 타고 한 불의 전차.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거기서 제가 할 때 그 불안전차가 그 기독교인이 나오는데 그 선수가 그 100m 세계 신기록 보유자가 선수 이제 올림픽에 나와갖고 결승에 올랐는데 그 결승이 주일날 벌어진 거예요. 포기합니다. 포기해요. 왜? 난 주일날 안 뛴다. 그러고 나서 그런데 선수들이 막 해줘. 수요일날 이게 해주게 했어요. 그래서 수요일날 금메달을 딴 거죠. 그런 영화들이 또 아카데미랑 타고 막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그거 보면서 봐라. 주일은 무조건 안 지켜야 돼. 교회 가야 되고. 그럴 때 저렇게 금메달도 따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런 거 이렇게 보고 이렇게 믿고 하면은 여러분 진짜 그 주일날은 어디 가면 안 될 것 같고 주일날은 여러분 저는 여러분 주일날 어디 가시라고 지금 설득하고 있는 게 아니죠. 또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설교하다 보니까 주일날 어디 가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저도 참 이상하네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주일날 어디 가시게 되더라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 죽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네? 그것 때문에 금메달 못 따고 따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사업 망하는 게 아니라고요. 주일날 안 지키셨다고. 그럼 이 세상 부자들 중에 여러분 기독교 아닌 사람들이 더 많아요. 불교 신자들이 부자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불교 신자들 중에 더 건강한 사람들도 많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안식일에 빠지고 11조 안 냈다고 건강이 해쳐지는 게 아니에요. 안 걸리고 막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저주받고 그런 게 아니고 11조 안 냈다고 사업이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망할 수도 있고 근데 그것 때문이 아니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안식일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히려 그 안식일을 범하셨어요. 그럼 예수님 저주받으셨죠?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일부러 범하셨어요. 일부러 금메달 예수님 못 땄을 거예요. 아마 저주받으셔서. 그죠? 38년 된 병자도 안식일을 고치고 눈이 멀어서 환자도 진흙을 이겨서 주일날 안식일을 고치고 속 마른 자도 고치신 날이 안식일이에요. 일부러 안식일에 일하시는 것 같아 보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일부러 주님께서 그 안식일을 갖다 깨시는 거예요. 왜?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안식일의 주인이 누가 되었어요? 인간들이 되었던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서 복받고 했던 중심에 누가 있는 겁니까?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영광 챙기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갔죠 여러분. 다음 시간에 구약부터 해서 안식일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많이 제가 떠드는 것 같아요 오늘. 이상하게. 다음 시간에 구약으로 다시 가서 안식일이란 단어 한번 쭉 해서 안식일의 의미를 한번 다시 한번 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